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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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국 개신교 역사는 131주년이 되었습니다. 1885년도 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딤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의 원래 선교를 계획했던 곳은 인도입니다. 한 번은 인도 선교사 모임에 갔더니 극동의 조그만 나라 조선에 대한 보고가 누군가가 했어요. 조선은 대원군이라는 왕이 세국 정책을 하고 가난과 미신과 질병과 또 구습에 매여 있는 정말 착한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누가 가서 한번 선교하면은 많은 그 결실을 거둘 거라는 선교사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선교지가 인도였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조선이란 땅에도 저처럼 누군가를 보내서 좀 빨리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를 하는데 부담을 안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성령께서 강하게 자기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어떻게 부딪혀 왔을까요? 왜 남보고 가라 그러느냐? 누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사야서 우리 읽었는데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부름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다가와서 우리나라 선교사로서 장로교를 세우고 또 연세병원과 우리 연세대학병원과 대학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걸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걸 구원으로 부르심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소명을 받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건 모두가 동일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또 특별한 부르심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주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하는 걸 그걸 특별적 소명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소명은 모두에게 해당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소명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걸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종료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면서 자신이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했는데 그 성육신은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걸 교회가 이어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3년 동안의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육에 힘썼어요.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에 힘쓰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시느라 힐링 미니스트리, 프리칭, 티칭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 밖의 일들은 다 우리가 교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지, 정말로 힘써야 될 3대 사역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우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는 3대 미니스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은 우선 오늘 우리가 오후에 모세오경이라는 걸 토라라고 불러요. 그걸 율법서라고 불러요. 그럼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모세오경 다음에 신명기가 있어요? 제 성경하고 다르네.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이블 타임은 안 읽잖아요. 바이블 타임 읽으세요? 그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아가서까지는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그러니까 구약성에 크게 네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구분하듯이 구약성경 39권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할 때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경의 압축이라 그래요. 성경 전부 몇 권입니까? 네, 잘하시네요. 구약이 몇 권이죠? 신약이 몇 권이죠? 여기 어려운 사람은 상구는 얼마죠? 3구? 3구 쇼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구는 27, 39와 27을 합치면은 66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갖고 40장에서 66장 27장은 신약적인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이다 그렇게 불러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가 나옵니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강조했냐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위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도에 죽었죠? 79년도에 죽었어요. 그럼 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위기였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됐냐면은 16살의 왕이 되었고 5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합쳐서 왕들 중에서 통치 기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우시야야. 그럼 통치를 오래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물론 독재 정치를 해서 오래 할 수도 있지만은 정치를 잘했어요, 우시야 왕이. 근데 문제는 통치 말기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쏴서 문둥병,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별궁에 있다가 아들 요담이 그 정치를 하고 이 우시아는 쓸쓸하게 최후를 마치는데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조상의 묘실로 들어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좀 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그런 생애를 마친 거고,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 그런 거는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왜 하루아침에 훅 가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누군가가 그 어거스틴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겸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될 성품이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인데 그럼 오래됐죠. 주전 8세기니까 지금으로 부터면 2800년 전.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어요. 근데 선포하는 메시지는 조금 컬러가 달라요. 아모스는 항상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의가 불법이 난무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지 못했다. 저스티스, 정의.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인애, 러브. 그런데 이사야가 강조했던 건 뭐냐? 이사야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백성을 구원시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었어요. 모범으로.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어 인간이 되었고, 여러분 인간 보고 소가 되라 하면 얼마나 불쾌하게 했어요. 사람 보고 너 소가 되라 그러면. 불교에는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업보를, 죄의 업보를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 환생할 때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게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사람 보고 소가 되라 개가 되라 그러면 얼마나 모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람이 되신 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거룩한 분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성전에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삶의 현장에도 부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부르고 소명을 주십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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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삼위일체를 뜻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그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장면을, 장엄한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의 예언자의 역할이 그렇고 설교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설교라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설교예요. 말씀의 전달자지요. 보면은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최고의 통치자의 생각을 말해야지. 근데 그것이 국민들을 또 위로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기예보 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는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무슨 예자를 쓰지? 한문으로 하면은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치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해요.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그때 므낫세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므낫세라는 왕이 기분 나빴어요. 왜 우리나라한테 불길한 예언을 하는가? 불러다가 죽이는데 두 널판 사이에 사람을 눕혀놓고 톱으로 순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은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고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교단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유명한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영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토목스 목사님이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서머너라는 상선을 타고 이 쪽복음을, 성경 전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이 쪽복음을 가지고 북한의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대동강변에서 선교하려고 왔다가 결국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 목배임 당하고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나이도 아주 젊을 때예요. 그 죽은 지가 딱 15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교단의 총회가 그를 파송했던 영국의 하노버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가 커서 파송해서 첫 번째 순교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당의 절반 정도가 안 돼요. 하노버 예배당은. 거기에 우리 총회장님 여러 임원들하고 하노버 교인들하고 같이 토머스 목사님 순교 기념예배를 드렸어요. 1866년도. 그때도 아마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의 상선이 오면 불 지르고 죽이는 거예요. 토머스 선교사님 죽으면서 마지막 대동강변에서 자기를 칼로 베는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전했어요. 야소를 믿으라고. 박충건이가 그 성경책을 서양 글이 적혀 있는 그 책을 한문으로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벽에 도배를 했어요. 문틈을 발라버리고 도배를 했는데 그걸 읽다가 회심하고 그 박충건이라는 분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영수가 되어서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당시 구한말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은 19세기 말에 일본하고 또 청나라 그리고 소련 또 미국 사람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라.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결국 우리는 일제한 때 국권을 차탈당했는데 그게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도에 결국은 한일협정의 수치를 맛봤어요.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이 서로 르신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남쪽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삼국 통일할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고구려를 무너뜨리듯이 아람이라는 거 지금은 시리아를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아람. 그러니까 지금 내전으로 몸살을 겪는 그 아람의 왕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형제 나라인 우리나라 남쪽 유다를 치려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강대국 아수르를 대응하려면 우리가 한 패를 먹으라 그랬는데 아수르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쪽 유다가 우리는 너들하고 한 패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너 먼저 당해라 하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남쪽 유다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다가 조공을 많이 바쳤다. 근데 나중에 수틀리면 또 아수리가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하루아에 시체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어지러운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우리 정치가 20대 국회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다행히 이번에 국회의장으로 뽑힌 분이 야당에서 뽑혔는데 우리 집사님이고 국회의장이 집사님이고 많은 그 80명, 79명의 국회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하고 안 계시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하면 놀고 있으면 엄마가 뒤에 숨어 계세요. 아빠가. 그다음 위기 때는 딱 나타나서 애들을 건지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요. 안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신다고요? 숨어 계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짧은 글을 남겼어요. 느낌이 없는 책은 읽으나 마나,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믿으나 마나, 진실이 없는 친구는 사귀나 마나, 희생이 없는 사랑은 하나 마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랄까? 이 시대에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가 나라를 망치는 거 7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원칙 없는 정치, 2번째 노동 없는 부, 3번째 양심 없는 쾌락, 4번째 인격 없는 교육, 5번째 도덕 없는 상업, 6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이 중요해요. 희생 없는 종교. 나라를 망친다 그랬어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는 어떻게 희생 없는 종교 생활을 했나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오는데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성전의 마당만 밟았다는 탄식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당제사, 그냥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내가 나왔다 그러는 걸로 예배 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어떤 마을에 착하고 예의 바른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밭대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을 게 없어갖고 무를 심었어요. 근데 무가 농사가 잘 돼갖고 무가 얼마나 큰지 잘 돼갖고 고을 원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원님이 나를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농사가 잘 돼갖고 이거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농부의 가득한 마음이 원님을 감동해갖고 관리한테 하급 관리한테 물었어요. 뭐 저게 우리 이 원안에 뭐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항소가 한 마리 있다. 그러니 상으로 주라 그랬어요. 상으로. 이 착한 농부한테 좀 상으로 항소 한 마리를 얻어 돌아갔어요. 그 소문이 마을 안에 퍼졌어요. 근데 마음이 나쁜 또 놀부 같은 농부가 있잖아요. 놀부 같은 농부가 야 이거 무 하나 바치고 항소를 얻었으니까 나도 집에 누런 항소를 갖다가 드려야지 하고 원님한테 가서 원님이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갖고 이 황소가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누렁이가 잘 살이 쪄서 농사에 큰 보탬이 되는데 제가 큰 맘 먹고 원님한테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가득하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관리한테 물었어요. 뭐 창고에 뭐 있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농부가 갔더니 큰 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내다 주라 그랬어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은 기복신앙은 선물을 주신 분에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 없고 하나님 주는 축복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게 기복이에요. 교회는 2종류예요. 기복신앙과 바른 축복관을 갖고 있는 성도. 교회는 2종류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와 빛 속으로 걸어가는 교회. 여러분 빚지고 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죄를 빚으로 해석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예요. 죄. 그 죄가 어떻게 탕감을 받는가?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준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중심이 문제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어떤 커플이 이제 그 남자가 아주 스펙이 좋은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고 빌딩이 2채나 있고 나는 좋은 대학을 인류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 형제가 3형제인데 막내다. 우리 집안의 배경과 스펙이 얼마나 좋은데 당신은 왜 내 청혼을 거역하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스펙이나 배경은 마음에 든다. 근데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스펙하고 그걸로 살 거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제사예요. 어저께 시청에서 그 동성애 집회가 있고 반대 집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안티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에 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자, 우리는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뭐 동성애 이런 것들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건져낼 책임이 있어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우리 교회가 유람선의 구조로 갈 거냐 구조선의 구조로 갈 거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람선은 그냥 경치를 보고 거기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 끝나요. 구조선은 달라요. 구조선은 관심이 바깥에 있어요. 배 속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죄의 바다에 빠져가는 우리 이웃들, 잘못되어가는 젊은이들, 거기 관심을 갖고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양 장로 세미나를 갔던 부산의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님이 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라고 자꾸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줘서 처음에는 거절했대. 하나님, 비행기 안에서 전도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피곤합니다. 목사라고 내렸는데 계속 그 옆에 있는 승객이 마음에 걸려갖고 가서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하면서 처음 보는데 인사를 하면서 영국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뭔가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사업을 키워왔는데 완전히 부도나고 망해갖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죽기 전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주면 내가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증거 없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죽으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요,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면서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 참여한 시가 시편 51편 12절에 나와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시편 51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70명 80명 학생들 많잖아요. 뭔가 심부름 시키려면 학생들이 다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강원도의 태백이라는 그 작은 학교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 학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얘기가 1951년도 1.4.5태 이후에 막 북한군들이 밀려오고 할 때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선배들이죠. 중학생 126명이 학도병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중학생 그때 전교 숫자가 얼마냐면 300명이야. 여학생들 빼고 하면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120명이, 126명이.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펜 대신 총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봉화까지 3사단 24연대를 가니까 연대장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20세 이하는 안 된다. 돌아가라. 그래. 그러나 중학생들이 애걸복걸하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야 된다고. 연대장한테 신체 검사를 해갖고 두 사람 불합감이 맞았어요. 동상 걸린 두 사람은 돌아가고 124명이요. 5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아주 그 극심한 그 전방 지역에 배치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신의주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선생님이 수학교사인데, 태백중학교 수학교사인데, 그분이 자원에서 같이 입대했어요. 학생이 있는 곳에는 선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4명이 6.25 전투에 참여해서 금화지구에서 싸우다가 18명이 전사했어요. 그런데 2명밖에 시신을 못 찾았어요. 16명은 못 찾았어요. 드디어 요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 추모제에, 그 학도병 추모제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 전까지는 참모총장이 오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업적을 기려서 처음으로 태백중학생 학도의용단 124명 6.25 전쟁 참전하고 18명 전사, 그 중에 16명 아직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에서 일할 때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 반응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오염됐고 죄악투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 입술이 정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6절 7절에 보면요,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을 같이 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뜨겁게 벌겋게 탄 숯이 달았을 때 1000도가 넘는데요, 그걸 사람 입에 대면 달 거예요. 입을 데이고 말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불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씻어줄 것을 다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이 지금 부정하고 연약하고 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다른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마치 그 이사야 선지자를 누르면 눈물이 나오듯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누르면 뭐가 나오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와 소망을 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절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동일한 병으로 2주간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도 73세, 74세예요. 이게 누구지? 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복싱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예요. 또 한 분은 우리 그 아나운서 김성주 아나운서 아버지 되는 김창경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유도 선수였다가 목회를 하고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파킨슨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김성주는 아나운서가 되고 MC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은 부르심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하메드 알리가 가장 강적으로 여겼던 조지 포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지 포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가 나의 본업이고 복싱은 나의 부업이다.
조지 포먼의 주먹을 맞아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조지 포먼은 타이슨의 주먹보다 더 아프다. 근데 그는 자기 주먹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다. 아마 그가 복싱계를 은퇴하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부모님의 기대가 뭐냐면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나 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05년도입니다. 6월달입니다. 1505년도 6월달에 하임이란 마을을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는데 그 벼락이 어디 떨어졌냐면 자기랑 동행하는 친구한테 떨어졌어요. 친구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숫덩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과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요 부담스러워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의사가 한 환자가 왔을 때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덮어가지고 수술 안 하고 보내는 게 그게 좋은 의사인가?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는 거. 아니면 당신은 지금 몸속에 중환병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술하고 도려내야 살 수 있다고 말이 되는가? 이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소명적인 삶과 소모적인 삶이 있어요. 소명적인 삶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소명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적인 삶이 있어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 거니까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쓰겠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런 사람은 그 당시는 편해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근데 마지막 때는 별로 보람이나 가치를 남기지 못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인 베드로는 기억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 기억합니까?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600만 구가 시체가 나왔어요. 600만 구.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가 숨져갔어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무덤들이 지하 땅굴 속에서 개미굴처럼 이리저리 파헤쳐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그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지상으로 올라왔다 발각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잘 올라와요. 양식을 구할 때만 올라와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미 하면 이집트는 90%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10%만 개신교도들인데 이 개신교의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요. 다 차별되고 이슬람이 딱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기독교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 번은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면 모카탐에 가서 살겠는가? 모카탐. 이 모카탐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난지도예요. 쓰레기가 있고 연기가 있고 냄새가 있는 곳에 가서 살면은 그러면은 예배드리는 걸 허용해 주겠다 그랬어요. 많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모카탐으로 갔어요. 이주해서. 거기서 아이를 길러요. 쓰레기 더미에서, 난지도 같은 데서 냄새나고 불겨나. 그리고 주일에 오면 다 목욕을 해요. 거기 동굴교회, 벽에 뚫힌 동굴교회 2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한국 교회 위기는 이렇습니다. 뭐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한국 교인 숫자가 준다 그러는데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위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주는 게 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연말 되면은 교사할 사람, 성가대 할 사람,
찬양팀 할 사람, 차량부 할 사람, 주방 봉사할 사람 하면은 점점 주는 거. 오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고 써주시옵사 하는 자원봉사자가 주는 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숫자가 많은 것이 꼭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를 간대요.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 인해 장벽 속에 숨어서 눈에 안 띄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나보고 뭐 봉사라고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너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큰 교회도 일꾼이 없대요, 이제는. 그게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나오시고 등록하신 분은, 안 하신 분들은 결단하세요. 한두 달 다른 교회를 나가는 건 괜찮아요. 저는 숫자가 적어도 간개치 않아요. 그러나 정말 몇 달 이상 우리 교회를 왔다면 정말 결단하고 등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소속감을 갖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뿌리 없이 정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가슴은 다 선교지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 곳은 해외에 꼭 나가서만 선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구의 7분의 1이 자원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4천만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이라고 하면은 거의 7분의 1에 가까운 4천만 명이 무보수로 보수 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그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자원봉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119라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도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한 교회, 우리가 그 연말 되면은 사랑의 그 모금 운동을 해요. 그럼 그 온도계 표시 있잖아요. 사랑의, 그러니까 모금이 그 해에 불우이웃 돕기 모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올라가죠, 온도가. 그러면 한 교회의 영적인 온도는 뭐로 측정되냐면요, 전도의 열기로 측정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성도들 가슴에 불이 붙어갖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전도의 열정이 그 교회의 영적 온도계예요. 우리 온도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선교사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시위대 뜰에 갇히게 하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 속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자죠. 그리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죠.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7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여태까지 살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는데 70세 넘으면 죽음이 임박하잖아요. 후회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 줬을 때 모험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 가장 후회가 된다. 하나님 내게 기회 줬을 때 모험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도 상이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소모적인 삶을 살았다.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소모,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다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이 막힐 때 보면요, 아무리 교통의 체증이 막혀도 앰뷸런스는 길을 열어줍니다. 맹맹맹 하고 앰뷸런스에 가면은 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응급 환자가 타고 있거나 비켜줘야지. 교회도 그와 같아.
교회 모든 1순위는 영혼 구원에다 도의돼요. 모든 예산도 그렇고 모든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기다 투자돼야 돼요. 왜? 영혼 구원이 가장 하나님의 명령하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긴급성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또 온통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제하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후회와 없고 보람찬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호수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